할렐루야. 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며칠 전부터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불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2, 3일 만에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유럽, 중동 또 이슬람 국가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인해서 중동의 5차 대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서방의 많은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상징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침략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강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영적 전쟁이라든지 무조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레스타인은 무너져야 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재단하여 시위를 하며 시위자들 안에서끼리 또 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통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픔을 겪고 있지만 가자 지구 안에 수많은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이 75년간 박해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만든 장벽에 갇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아픔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보시면 굉장히 그 높은 장벽을 세워서 가자 지구를 이렇게 둘러쳐서 사람들이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그 작은 감옥 안에 살게 한 것이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민구 밀집도가 높다고 할 만큼 그 안에 gat혀서 살게 했던 것이죠.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땅은 소유권의 분쟁이 계속돼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적인 내용을 보고 무조건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배제는 억압을 낳고 억압은 폭력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삶이 한순간의 포탄과 또 편협한 사상으로 이 소중한 생명들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극단적인 종교 집단이 되어 수년간 폭탄 테러와 칼과 총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이스라엘의 극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했던 그러한 행위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인간은 과연 평화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근원적인 좀 물음이 들었습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된 가인과 아벨, 그들은 형제였지만 형이었던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형제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간은 예배마저도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매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존재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형제까지도 살인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으시지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가인은 믿음 없고 형식적인 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과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어쩌면 아직 어떤 유형의 죄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던 시대의 사람에게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는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심리가 작든지 크든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정보 공유의 프레임이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의 심리가 아주 많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멋진 장소의 사진, 여행 장소, 맛있는 음식, 좋은 몸매와 멋진 옷과 신발, 가방 등 그 내용을 올린 그 사람은 자신의 좋은 현재의 상태를 올린 것이고 어쩌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멋있게 하고 다닐 일이 없음에도 사진에 올려진 모습과 그 사진을 보는 누군가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 이 땅에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 누구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이기심과 경쟁심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화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좀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를 다스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다스려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여 미움의 마음을 다스리고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고 전쟁하고 학살하고 싶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면 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까운 종교인 불교에도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가 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오늘 이영 집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인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근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봤는데 그 유퀴즈에 그 스님이 한번 출연하셔서 이 인간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 연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영이 돼야 된대요. 내 마음이 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내 자신을 따로 떼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바타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화가 나고 있는 거래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화가 나잖아요. 욕하고 싶잖아요. 마음의 평화 깨지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건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야. 나의 아바타가 화가 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벌써 이미 아바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런 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을 영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설령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마음의 평정을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거나 누군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화, 구원, 진리, 생명,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저는 다른 많은 여러 사상들과 종교가 있지만 성경이 진리라고 제가 막 감히가 아니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린이 성경 동화에서 나눴지만 그 솔로몬 1000번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노년이 되어서 우상들을 끌어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근본주의, 또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의 양끝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극우,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주의, 즉 자신들의 종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신들의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소멸하는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끝단에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길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죠? 정말 평화를 주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죠? 먼저 예수님의 평화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어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으로 갖고 있는 평화는 무엇에 의한 평화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드려볼게요. 4가지 예를 드릴게요. 1번,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다. 2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3번,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 4번, 인간 세상에서 전쟁은 없앨 수 없다. 어떤 것이 좀 평화에 가깝고 우리가 현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일까요? 이 가운데서 그래도 좀 평화에 대한 바른 정의는 뭘까요? 여기서 올바른 평화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좀 익숙하고 그래도 좀 현대 우리가 많이 통용하고 있는 건 2번 아니면 3번일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든지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4세기에 있던 로마의 전략가 플라비우스가 말했던 거라고 합니다. 바로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를 말한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교육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바로 2번 아니면 3번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평화학이 있습니다. 평화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모든 종류의 폭력입니다.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힘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 나의 주장을 힘이나 언어나 크든지 작든지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평화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50km가 넘는 장벽을 세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한 이스라엘의 구구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 무력을 앞세워서 시민들에게 보복하는 이 하마스 모두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정치 권력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셨다면 진정한 평화가 왔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로 통치자들을 제압하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이 로마와 압제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여 새로운 예수의 왕국을 세웠다면 과연 평화가 지금까지 그 나라에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더불어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제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듯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서 얻는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가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그 평화가 하루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 유지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피를 나눈 형제와 또 비즈니스를 함께 하시는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말 한마디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기도 하죠. 평화는 강한 힘과 번세와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평화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채찍과 징계를 받음으로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화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를 따르려고 또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평화를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출생하신 성지라고 해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애가 있던 그 사역지였어도 예수님들이 제자들이 세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서로를 향해 죽일 듯이 내뱉는 말들은 예수님이 지내셨던 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지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서로 하는 말들을 들어보시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짐승으로 갚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로 갚는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했던 일을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기서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도 미사일로 대응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것에는 4,000년 전이라는 시대 상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사회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세련된 법 자체를 대입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족장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하는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자신의 무리의 사람을 해하면 그 공동체 전부가 전쟁을 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한 중세 유럽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한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세상에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자녀를 이 성폭행하는 강간범 혹은 내 자녀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라! 죽여버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가족의 마음이죠. 또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하게 안갚음하고 싶은 것, 내 자녀의 혹은 내 공동체에 해를 입힌 것에 대해 더 크게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법이 있어도 그러할진데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떻겠어요? 고대 사회는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라도 그들에게는 지키기가 참 어려운 법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해보복법만 있는 것 같지만 동해보상에 대한 것도 있는 겁니다.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똑같이 보상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복과 보상에는 늘 이 악순환의 한계가 있죠. 끝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그 법을 이용해서 눈에는 눈으로 해서 눈을 다치겠어요. 그래? 화가 또 계속 나서 팔을 부러뜨리고 내 팔도 부러뜨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계명으로 평화를 완성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더불어 주님은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고지나 시인의 시 가운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요즘 제 머릿속에 참 많이 반복되어 돕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모든 것의 가치를, 그 존재의 의미를 수치로 계량화하고 순위를 세우고 줄을 세우고 경쟁을 하게 합니다. 그 기호뿐인 숫자에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정말 이 숫자이죠. 저도 수학을 참 못해서 중고등학교 때 맞은 매의 수, 부모님께서 학원비로 내주신 많은 돈을 생각하면 그 돈이면 차 한 대는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머릿속에 사람을 대할 때 수치와 계산이 사라진다면 좀 덜 복잡하고 좀 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과 징계를 받으셨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힘으로, 권세로, 물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 삶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참 저도 오래전에 이렇게 어릴 때 성가대를 하면서 좀 이 평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평화의 기도라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혹시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시긴 하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